예, 오늘은 나병 환자의 정결 헌물, 나병 환자의 정결 헌물. 예.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진영 밖에서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이제 들어왔죠. 그리고 자기 장막 밖에서 이제 일주일간 기다렸다가 8일째 되는 날, 이제 주의 성막에 가서 이제 범법 헌물, 제헌물, 다음에 번제물, 음식헌물, 이 네 가지 헌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헌물 네 가지를 드려야 되는데 그 헌물을 나병 환자의 정결 헌물, 이렇게. 이제 병이 나은 사람, 이제 레위기 14장 10절부터 32절인데 절수가 길어도 뒷부분이 반복이에요. 이제 뒷부분이 이제 반복인데요. 가난한 자는 이제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 왔는데 헌물 네 가지 드리려면 헌물 드린다 돈이 들어요. 그죠? 양도 가져와야 되고 뭐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없죠. 그럴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리라 하니까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번제물과 음식물을 같이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그 부분부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21절부터 32절까지는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의 반복입니다. 단지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드리는데 성경 본문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경 본문이 연속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니 살기가 어렵죠. 뒷부분은 앞에 나왔는 말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앞에서 한 거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예. 나병 환자 정결함으로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에게 관한 법이라 아니라. 헌물을 못 구한단 말이죠. 헌물 못 구하면 비둘기 2마리 그리고 기름하고 밀가루 조금만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범법 헌물은 일 없어요. 무조건 다 양을 드려야 돼요. 범법 헌물은 양을 드려야 됩니다. 예, 잠깐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훈육을 보시고 이런 주의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저희가 교훈과 배움과 훈계를 얻도록 도우시고 또 경과 본복을 담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으로 부정한 자에서 정결한 자가 된 같이 저희 주님께서 저희를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시고 참 죄의 가운데 살던 사람에서 이제는 의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참으로 저희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저희 자신을 헌물로 드리고 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님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다룰 말씀은 나병 환자가 드릴 정결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진영 밖에서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제사장이 정결하게 하는 법에 따라 새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에 담가서 7번 그 사람에게 뿌린 겁니다. 7번을 뿌렸습니다. 새 한 마리 잡고 새 한 마리는 놓아주는 거죠. 새 한 마리는 잡고 새 한 마리는 빈들에 놓아주는데 그 죽은 새의 그 피에 담근 다음에 이제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나병 환자가 나은 것은 죽은 새와 살아서 빈들을 나는 새의 모습만큼이나 이 극적인 대비를 이룹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로 진영 밖에 살며 모든 교제가 단절된 죽은 자의 삶이었습니다. 나병에서 나으면 제사장이 정결에 관한 법대로 행한 후에 그는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와 살게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나병 환자는 진영 안에 들어와서 자기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지내고 7째 날에 자기의 모든 털을 밀고 자기 옷을 빨고 자기 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8째 날에 정결케 된 일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데 이때 정결 헌물로 드리는 것이 범법 헌물, 죄헌물, 번제헌물, 음식헌물 이 네 가지 헌물을 드립니다. 나병이 나은 후에 진영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기 전에 그는 먼저 주께 헌물을 드렸어요. 가족이 있는 진영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주께 헌물, 성막으로 먼저 갔다 이거죠. 이는 그가 하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그에게 피를 뿌렸고 진영 안에서 주님의 성막 앞으로 그를 내려다가 주께 그를 보입니다. 정결한 자가 정결하게 된 자가 왔다 이렇게. 그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는 처음으로 이제 진영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을 보이면서 주께 자신을 보이면서 그 회중의 성막문 앞에서 주께 자신을 보이면서 헌물을 드리는데 오늘 공부할 본문이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야. 또 음식은 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 10분의 3 에바와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로그를 취할 것이요. 지금 뭐 에바, 로그 이런 건 지금 현재 우리가 도량형이 아니다 말이죠. 뭐 10분의 1 리터라고 하든지 뭐 한국식으로 하면 홉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 와닿는데 여기는 뭐 갤런이라고 하든지 뭐 여튼 미국도 아직 왜 미터제로 안 바꿨는지 캐나다는 바꿨어요. 벌써 바꿔가지고 미터제가 확립됐는데 미국도 사실은 미터제로 바꿔야 전 세계 공통이 됐죠. 미국은 지금 미터제를 안 바꿔가지고 좀 헷갈리게 만들지. 헷갈리게 만들죠. 그럼 이제 바꾸는 건 간단합니다. 요즘 같을 때는. 근데 여기 지금 성경의 도량형은 성경의 도량형이라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래 동안 자기 장막 밖에 머물다가 한 주가 지난 이제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음식은 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을 섞은 것, 기름 1록을 취합니다. 에바라는 건 부피가 좀 커요. 23리터 부피입니다. 에바는 23리터 정도고, 로그는 굉장히 작습니다. 0.32리터. 로그는 굉장히 작은, 요게 한 홉은 넘고 두 홉은 덜 돼요. 0.32리터. 0.32리터 액체를 말합니다. 한국 단위로는 한 홉은 넘고 두 홉은 안 되는데 1.65 1.5와 좀 더 넘어요. 1.65 홉입니다. 정결하게 된 자는 제염물과 범법헌물을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음식은 물도 준비해 드렸고요. 나병에 걸렸을 때는 부정한 자로 주 앞에 설 수가 없었고 아예 올 수도 없었죠. 성막 앞으로 경배하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는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이고 그분께 경배를 드렸는데 이것은 참 감회가시러운 거죠. 이제 내가 주 앞에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내가 뭘 만지는 거 이런 게 이제 부정하지 않는 거죠. 전에는 뭐 어림도 없는 거죠.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은 뭐죠? 누구 앞에도 설 수 있다는 거죠. 주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말은 이제는 어떤 사람 앞에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주 앞에 설 수 있는데 뭐 사람 앞에 말할 것도 주 앞에 섰다 이걸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왔는데 그 사람 주 앞에서도 경배 들었어. 주 앞에서도 헌물 들었어. 그럼 그 말로 끝이야. 주 앞에 섰는데 뭐 그러면 그 사람 정결한 사람이라며. 주 앞에 섰다 이 말 한마디로 유대사에서는 뭐라고 전부 다 나병에 관한 하는 더 이상 이 사람에다 토를 달지 말라.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하거나 뭐 하지 말라. 주 앞에서도 헌물 들었다면 끝인 거예요. 주 앞에서 헌물 드렸다요. 정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인정했고 주님 앞에서 이미 확정됐다. 사람들은 더 이상 뭐 과거의 나병이었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는 절대 그런 말 한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이 나쁜 놈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정결하게 된 다음에 그 나병이 나은 다음에 그건 주 앞에 나와서 자신을 보이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데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누구 그게 아니라 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첫 번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의무는 언제나 먼저 주께 경배드릴 일입니다. 우리가 구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7째 날이 아니라 7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언제? 8째 날, 즉 주의 첫날이다 이 말이에요. 8째 날은 주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주의 첫날에 드린다. 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날은 예수님이 아직 무덤에 계셨어요.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주의 첫날이 생명의 처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는 유대교의 아류나 계승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우리는 새로운 민족이고 새로운 백성이고 새로운 시작이다. 교회는 새로운 시작이지 유대교를 계승한 거 아닙니다. 유대교를 대체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8째 날, 즉 주의 첫날에 주님께서 주의 첫날에 부활하셨다. 안식일날 뭐 하셨나? 무덤에서 안식하셨죠. 무덤에 계셨다 주님은. 다른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 사내아이가 할례를 받는 날도 8째 날입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1회째가 아니라 주의 첫날, 즉 8째 날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왕국이 건너기만 하는 걸 보이신다 그랬는데 그때 그 보이신 것이 언제죠? 그 말씀을 하시고 8회쯤 되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이 말씀들을 하신 뒤에 8회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여기 보면 8회쯤. 나병에서 나음 받은 환자는 8째 날에 헌물을 준비해서 제사장과 더불어 주 앞에 자신을 보입니다. 11절. 그를 정결케 하는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와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에서 곧 주 앞에 보이고
그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진영 밖에서 그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비둘기를 잡아서 그 피를 7번 뿌렸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나병에서 나은 사람과 더불어 준비된 헌물을 가지고 준비한 헌물을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 주 앞에서 보입니다. 물론 이 헌물은 나병 환자 나았던 이 정결하게 된 사람이 준비해야 돼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양을 준비하고 하는 거는 식이름이든 양이든 밀가루는 다 자신이 준비해야 됩니다. 회중의 성막문이란 말은 재단에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입니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으면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장과 함께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헌물을 들고 주의 성막 앞에 나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지위와 신분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거예요.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선포한 것이고 나는 이제 정결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가 더 이상 아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낯선 자나 타국이나 이방인들 취급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다른 어떤 사람들과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주의 성막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막 앞으로 불렀다 이 말은 그렇게 취급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과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한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주 앞에 보임으로써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회중의 성막문에 섰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 선 것입니다. 이보다 정결한 자란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보다 정결한 자란 더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12절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취하여 기름 1로고 함께 범법 헌물을 드리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으며 이제 범법 헌물 드리는 방법은 요제로 드렸다 이거예요. 좌우로 흔들어 드렸다 이 말입니다. 범법 헌물은 기본적으로 뭐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로 누구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하며 드리는 헌물이죠. 20%를 배상해서 드리는 헌물이에요. 그 범법 헌물이에요. 근데 나병에 걸린 것이 무슨 죄입니까? 나병에 걸린 게 무슨 잘못이냐고. 왜 범법 헌물을 드리냐고, 범법 헌물을. 나병이 걸림으로 그는 가족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었습니다. 나병은 누군가에게 질병을 옮길 수도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분리된 겁니다. 나병으로 부정한 자가 된 것은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나병에 걸렸다면 그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일단 예를 들어 가장이 나병에 걸렸다. 이 사람 그냥 노동력 그냥 상실이 되는 거죠. 집안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뭐냐, 저 집 나병 환자의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소독하고 청소하고 다른 사람 안 걸리도록 그런 거 다 해야 돼요. 옷까지 다 태워야 되고, 그렇죠. 그게 피해 막심이죠. 손해를 끼치는 일이란 말이에요. 가족 중에 누가 나병에 걸렸다면 자기 자신이 물론 제일 슬프고 애통한 일이지만 가족들에도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에게 범법 헌물을 드리도록 했고 순양 한 마리를 취해서 기름과 더불어 주 앞에서 요제 헌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요제 헌물은 이제 헌물을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 헌물이고 거제 헌물을 위로 드는 거죠. 주님은 범법 헌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3절 그 어린 양은 거룩한 곳 즉 죄헌물과 번제헌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거룩한 곳 어린 양은 죄헌물과 번제헌물을 잡는 것, 범법 헌물을 잡는 것이나 죄헌물을 잡는 것이나 번제헌물을 잡는 곳, 양을 잡는 곳은 장소가 same place 같은 장소예요. 범법 헌물은 죄헌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것이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 어린 양을 거룩한 곳에서 잡으라는 말은 죄헌물과 번제헌물을 잡는 곳으로 성막의 번제단 북쪽에서 잡으란 말입니다. 이곳은 주께 바쳐진 희생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범법 헌물은 죄헌물과 마찬가지로 기름과 콩팥 부위를 제외한 모든 고기 부분이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이 일을 하느라 수고한 제사장에게 주께서 주시는 삭시입니다. 제사장이 일한 것에 대해 주님은 제단에서 나온 것을 몫으로 주었습니다. 범법 헌물로 드려진 양은 레위기 7장 3절 4절에 따랐어. 레위기 7장 3절 4절에 또 그것에 모든 기름을 드리되 곧 꼬리와 내장을 넣는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바 있는 것과 간이와 풀을 콩팥으로 함께 취하고 이 부분은 전부 다 번제물로 드려야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가슴이든 나머지 부분은 뭐라고 전부 다 제사장의 몫이 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습니다. 주께 드려진 헌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이 양이 다른 양들보다 영양가가 더 많고 특별히 거룩한 양이란 말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뭐죠? 구별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따로 떼어나고 이거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헌물로 드려진 양은 헌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무조건 제사장의 몫으로 시냐. 그럼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죠. 이거 무조건 이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뭐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거룩하단 말은 특별한 용도로 따로 떼어진 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그건 부정하다가 돼요. 더럽혀졌다. 이렇게 돼요. 뭐 그냥 같은 고기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지극히 거룩하단 말은 완전히 구별된 특별한 용도로, 특별한 목적에 특별한 용도로만 전용되어야 된다. 이것은 헌물로 사용되고 제사장에게만 드려져야 된다. 제사장의 몫으로만 드려지지 남이 만지면 안 된다. 주께 헌물로 드려진 양은 그렇지 않는 것과 완전히 이제 용도 면에서, 목적에서, 쓰임새에서 달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지극히 거룩하다. 완전히 구별되었다. 이 말입니다. 뭐 다른 용도로 쓰였다. 다른 사람이 만졌다. 그럼 다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 범법 헌물들이 돼요, 또.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요건 특징이 뭐죠?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죠. 이 말은 이제 신체의 가장 끝부분들이죠. 딱 섰을 때 신체의 가장 끝부분이단 말이죠.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 오른쪽 발 엄지. 제사장은 범법 헌물의 피 일부를 취해서 치유된 나병 환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피를 바른 거예요. 몸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지체들의 양의 피를 발랐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피를 바른 것은 일반적인 범법 헌물 드리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드리는 범법 헌물에서 드리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절에 그가 그것을 잡으니라 모세가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제사장이 이 정결하게 된 나병 환자의 이 깃불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단 말이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했던 대로 제사장은 나음받은 나병 환자에게 그대로 행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왼쪽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고 오른쪽 깃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와 같이 오른쪽 맨 끝에 해당하는 몸에 피를 발랐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은 언제나 오른쪽을 취하시는데 이는 옳다, 우리가 right이라고 그러죠. right이라는 뜻이 뭐죠? That's right, 옳다는 말이죠. right은 오른쪽도 되고 옳다는 뜻도 됩니다. 옳은은 옳은이에요. 옳은은 곧 옳다는 뜻입니다. 이건 히브리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 어느 나라에서나 오른쪽으로 하면 그건 바르다, 옳다, 힘과 권능을 나타내고 왼쪽을 나쁜, 잘못, 싫어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난 몰라. 근데 그건 분명한 겁니다.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 좌파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말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오른쪽은 right이라고. right means right이에요. 근데 왼손, 좌파, 왼쪽, 그거는 뭐 나쁜이라고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죠. 그러나 이것은 언어적으로나 관습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해석이나 견해가 아니라 이건 어느 나라에서나 사실로 성경적으로 사실이에요. 깃불에 피를 바른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깃불에 피를 바른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귀를 뭐라? 예, 피에 젖은 귀가 되는 거죠. 손과 발은 몸의 행위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손과 발. 손은 행위죠, 모든 거. 발 어디로 가는 거죠. 손과 발은 예, 몸의 행위를 주의하라, 행실을 주의하라 이 말. 이미 진영 밖에서 제사장은 새를 잡아서 그 피를 7번이나 뿌렸는데 이번에는 몸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피는 우리의 부정과 불법을 씻고 깨끗하게 해주고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피는 뭐요? 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에베드 1장 7절에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 구속고 죄들의 용서. 리뎀션은 뭐냐? 항상 그분의 피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의 피를 통해 through his blood. 항상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지금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와요. 개역 성경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래 되었죠. 그분의 피를 통해 이게 안 나옵니다.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던 것은 에덴에서 제정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이다. 피를 통한 구속은 에덴에서부터 아담도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입었죠. 마찬가지로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도 마찬가지로 피를 흘렸습니다. 이건 에덴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15절 제사장은 또 일로구 기름에서 일부를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이게 기름이면 왼쪽 손바닥에 부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손바닥이 뭐 커도 요 정도, 이렇게 안 빠지면 요 정도 부분 얼마나 붓겠어요. 그죠? 많이 못 붓죠. 이 정도, 요렇게 기름을, 1로그 자체가 한 홉 약간 넘으니까, 한 뭐 반 홉 정도 이렇게 해서 부어가지고 이렇게, 안 새도록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다음 왜 왼쪽에 붓겠어요? 오른손으로 찍으라고, 이렇게. 예. 뭐 아무 손에 하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왼손에 부어야지. 오른손에 부고 왼손으로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이 근데 한 손에 그게 아니라 왼손에 딱 정해준 것들은 왼쪽 손바닥에 붓고 하면, 나 왼손잡인데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이거는 딱 맞춰야 됩니다. 제사장 1로그의 기름에서 일부를 취해서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습니다. 왼쪽 손바닥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오른손으로 기름을 찍어서 주 앞에 뿌리고 정결하게 될 그 사람에게 바르기 위한 겁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뿌려야 된단 말이죠. 왼손잡이를 해서 오른손에 기름을 붓고 왼손으로 기름을 발라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어느 손으로 해야 될지 법으로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면 그건 이제 불법입니다. 기름은 왼손의 손바닥에 부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나병이 나은 사람의 몸에 피를 바르고 또 기름을 발랐던 겁니다. 여기서 기름은 제사장 위임식대에서는 거룩한 기름이나 성막에 사용할 순수한 기름이 아니라 일반 기름이었어요. 일반 기름이었단 말이에요. 그 일반 기름을 지금 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름을 거룩하게 해서 뿌려야 됩니다. 왼손에 기름을 부은 것은 왼손에 기름을 받아서 오른손으로 그 기름을 찍어서 뿌리기 위한 겁니다. 기름은 언제나 성령 역사를 예표합니다. 피로 깨끗하게 속죄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피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피를 통해 속죄를 받은 사람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깨끗하게 된다. 새롭게 된다 이거예요. 디도 3장 5절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란 말이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시는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이거예요. 그 기름을 바른 것은 뭐냐면, 자, 피를 발랐죠. 먼저 오른쪽 깃불과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는데 그건 구속이고 죄의 속죄, 사면 이거라면, 기름은 뭐냐면 새롭게 하심이다.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 정결하게 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핏뿌림을 받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서 주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16절. 오른쪽 손가락을 왼손에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기름을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자기 왼손에 있는 기름에 담가 자기 손가락으로 주 앞에 7번 뿌립니다. 제사장이 기름을 주 앞에 뿌린 것은 이 기름이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기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기름을 정결케 해주시도록 뿌렸던 겁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은 주 앞에 드려질 때 거룩하게 됩니다. 주 앞에 드려질 때면 주 앞에 드려야 거룩하게 된 거죠. 내가 준비한 기름을 주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그냥 사용하면 그냥 기름이에요.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준비한 기름을 주 앞에 드리면 그건 거룩한 기름이 되죠. 주께 드려진 기름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주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과 관련을 맺는 겁니다. 주님과 관련을 맺고 주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름이 그냥 일반 기름이에요. 근데 지금 주 앞에 뿌렸어요? 이제 거룩한 기름이 된 거죠. 주 앞에 드려지는 기름처럼 우리 매주 교회 와서 우리 수입을 얼마를 헌금을 드려요. 오늘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뭐 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름을 뿌린 것도 아니고 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져오는 게 뭐죠? 자매들은 음식도 가져와. 그죠? 내가 번 돈의 일부를 왜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왜 드려요? 주의 것이란 뜻이고 주께 드림으로 모든 재정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 뜻 없이 드리는 헌물이 없습니다. 모든 헌물은 그 일부를 주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주님과 관련되고 그 정보를 거룩하게, 그래서 그 정보를 거룩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17절.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그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그 피를 바른 곳에 뭘 바른 거죠? 기름을 바르죠. 피가 발라진 그곳에 기름을 바른 거예요. 그 피가 없는 곳에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주께 7번 기름을 뿌리고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발랐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피를 발랐던 그곳인데 기름을 범법 헌물의 피 위에 바른 겁니다. 피와 기름은 두말할 것 없이 주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피에 기름을 바른 것은 성령의 역사가 피의 속죄 위에서 역사한다.
성령은 피의 속죄 위에서만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피가 없는 곳에서 성령이 와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거나 새롭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피가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된 사람에게 성령이 마시고 성령의 선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니다. 피로 말미암는 속죄가 없이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많이들이 막 성령을 달라고 외치죠. 특히 한국 기독교 이 은사체험을 강조하고 강신술처럼 말이죠. 이 신접을 원하는 사람들이 막 성령 체험, 성령 교통 뭐 하면서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그 진짜 그렇게 하면 마귀가 불 내려줘요. 그 사람들 체험이 자세히 들어보면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아. 진짜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감전, 자기만 10,000V, 20,000V 감전된 것처럼 감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전이 돼가지고 뭐 떼굴떼굴 굴렀다든지 뭐 혀가 갑자기 확 잡아당겨지더니 탁 튕겨지면서 막 방언이 터졌다든지 뭐 그 사람들 말이 거짓말 아니겠지. 뭐 나 앞에서 뭐 거짓말 하겠나. 거짓말 할 수 있겠나. 근데 거짓말 아니겠지요. 근데 그런 생생한 체험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이야기하죠. 그게 이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지만 성령은 성령을 달라고 외치는 이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 안에서 효력있게 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 안에서 성령은 임하고 일한다 이거예요. 18절입니다. 또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손에서 이제 이렇게 여기 왼쪽에 부었다 그랬죠. 이걸 해서 뭐 귓볼에 조금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발랐잖아요. 그럼 이제 기름이 여기 아주 이만큼 남았죠. 이 남은 기름 어떻게 하는 거죠? 이 남은 이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그래서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럼 이렇게 여기 남은 거를 오른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점에 붓는 거죠. 이렇게. 왼손에 부은 기름의 일부를 주 앞에 7번 뿌리고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 귓불,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 후에 남은 기름, 손에 남은 기름은 그냥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모두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왼손에 부은 기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제사장은 자신의 손에 있는 기름을 몽땅 그 사람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야,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 일반인들 없어요. 제사장이나 대언자나 왕들한테 머리에 기름을 붓지.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이 어쨌든 자기가 가져온 기름이지만 주께 뿌리고 자기 몸에 바르고 다음에 머리에 기름 부었다고. 제사장이 머리에 부었단 말이죠. 머리는 사람의 몸을 대표하는 지체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지금.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머리가 몸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그 사람의 몸 전체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는 일은 제사장이 주 앞에서 사역을 받은 것처럼 이 사람이 주 앞에서 하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고 그 지위와 신분이 다 회복되었다요. 하나의 백성으로 그걸 인정해 주는 행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다 말이죠.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후에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를 합니다. 제사장의 중보 사역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우리의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러시오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러시니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우리 이미 주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주님 지금 뭐 한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 히브리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게 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면 주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니다. 19절 또 제사장은 죄헌물을 드려 범법헌물을 드려 두 번째죠. 죄헌물을 드려 자기의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속죄하고 그 뒤에 본점을 잡을 것이요. 범법헌물을 드리고 나서 제사장은 이제 죄헌물을 드려서 부정함에서 떠나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속죄를 했습니다. 범법헌물을 드린 것은 사람과의 문제에 대한 것이라면 죄헌물은 부정한 가운데 거하며 지은 죄에 대해 헌물을 드려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자, 나병 환자로 사는 동안은 사실은 부정 환자로 사는 동안은 그 삶 자체가 부정이에요. 전체가. 부정 환자로 진영밖에 거할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법적 영적 의무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으로 인해 성막에 올 수도 없었고 절기를 지키거나 각종 규례를 지키는 일 등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 범법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거죠. 죄 헌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나병에 걸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와 주 앞에서 모든 의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는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거룩한 것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성도들이 주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헌물 드리고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복된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무고 권리입니다. 그 뒤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헌물 드린 다음에 번제물 잡는다. 제헌물 드린 후에 번제물 잡는데 번제물은 여러분 아는 대로 뭐죠? 자원헌물이에요. 범법헌물과 제헌물은 뭐죠? 자원헌물이 아니죠. 이건 범법에 알지 못해 지금 이제 범법에 대해서 드려야 되는 것인데 번제헌물은 자원헌물이라고. 범법헌물 드리고 제헌물 드린다면 이제 자원헌물로 번제헌물 드리라고요. 그 번제헌물은 범법과 죄가 다 해결된 후에 주께 자신을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의미에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범법과 죄가 해결되었다면 우리는 주 앞에서 신실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번제헌물은 주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겁니다. 번제헌물은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를 따라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육신이 아닌 성령을 따르겠다는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선의지라 그래요. 선의지, 굿윌. 뭐냐, 선의지입니다. 선의지, 선한 의지.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이나 능력이 아니라 선한 소원과 의지입니다. 주를 따르겠다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필요한 모든 것은 주께서 공급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 4장 13절 그 이야기 하죠. 개혁성경에 따르면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 목자가 늘 그걸 외쳤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한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내가 왜 그렇게 그 구절을 좋아하냐? 좋지, 말씀 자체는 좋죠. 그때 알고 보니까 이제 조영기 목사가 그 구절 가지고 수목교를 일으켰대. 그 구절 하나를 가지고 그분이 늘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근데 우리 경영에 나를 강하게 하신 그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란 말은 내가 슈퍼맨이 된다는 말은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 내가 그를 통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두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응? 내가 뭐 그리스도에 내가 아무리 그 구절 외우면서 요리한다고 내가 맛이 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노래 부른다 해서 명창이 나오겠냐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아무리 외쳐도 깨끗되는 건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요. 물론 뭐 연습하면 좀 나아질지 몰라도,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걸 할 수 해가지고 내가 엘리트 되는 거 아닙니다. 엘리트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강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모든 걸 할 때면, 글소 안에서 내가 선한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이걸 다 행할 수 있다는 말이지. 내가 날 수 있고 돈 엄청 떼돈 벌 수 있고 당연히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인 줄 알았다면 아마 상당히 실망할 겁니다.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그 구절 잡고 뭐 부자 됐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시카고 불스예요. 시카고 우시장에 있는 불스라고. 시카고 불스가 뭔지 알죠? 시카고에 거대한 우시장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그 멋있는 소, 잘생긴 소, 그놈 한 마리 앞에 딱 이렇게 소들 앞으로 쫙 간다고 이거. 그래가지고 그놈은 이제 도살장으로 데려가면서 그 불스 옆으로 빼요. 다음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나머지는 그냥 다 적극적으로 잘리는 거예요. 그 마귀 새끼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꼭 그 한 명의 간정 살 사람 한 명 내세워서 해가지고 나머지는 아무래도 안 되죠. 그 간정한 사람 그 사람 한 명만 된 거예요. 저희 선교단체에서도 항상 그 짓을 했거든요. 학점도 4.3에 4.5에 뭐 전도도 잘하고 집회도 다 참석한 사람 한 명이 꼭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꼭 한두 명 있어. 그럼 그 사람 집회에 딱 간증을 딱 내세워가지고 너희들 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다 망하는 거예요. 학점도 2.0 나오고 전도는 아무래도 안 되고 왜 안 될까요? 믿음이 없어 그래. 죄를 봐라. 근데 그 죄는 시카고 불스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본으로 세운 게 아니라 마귀가 본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같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한 뜻은 그게 아니다고요. 그게 아니라고. 그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선한 소원과 선한 의지가 있다면 주를 따르는데 그 주 예술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 거기서는 모든 걸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을 따르는 삶에서 그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육신을 따르고 있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이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기부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다 자원 헌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원 헌물 드리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뒤에 번제 헌물을 잡는다는 것은 그가 주 앞에서 신실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이 주께 나오려면 피로 씻음 받고 기름 부을 받고 다음은 자신을 주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20절. 제사장 그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번제 헌물은 헌신과 신실함을 예표한다면 음식 헌물은 교제와 봉사, 섬김을 예표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나병이 나은 사람을 위해서 번법 헌물, 제헌물, 번제 헌물 그리고 음식 헌물을 드렸습니다.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을 제단 위에 드려서 그를 위해 속죄하라는 것은 이후로 그의 몸과 영을 주께 드려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 말은 매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말인데 주께서 이미 그를 받아주셨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피를 뿌림 받았고 이제 기름도 발랐고 뭐 다 됐잖아요. 근데 또 정결하게 되리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을 때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읽고 그 말씀의 물로 씻음 받을 때도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도 정결하게 됩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때도 정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번 자신을 더러움에서 씻고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나병이 나은 사람의 정결에 관한 모든 일이 끝이 납니다. 21절에서 32절은 가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뭐 다 부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나병에서 되게 오래 있다가 진양 들으면 아무것도 없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 헌물 이거 다 내가 드리라 그러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이 위에서 말한 헌물을 구할 수 없을 때 이제 헌물에 관한 규례인데 하나님께서 약식으로 이제 하게 해주신 거죠. 21절.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만큼을 구할 수 없으면 그럼 흔들어서 자기를 위해 속죄할 번법 헌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음식 헌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해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하고 나병 환자로서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진정하여 들어와 주 앞에 헌물 드리려고 해도 위에서 말한 걸 다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번법 헌물로 어린 양 한 마리와 음식 헌물로 쓸 고운 밀가루 10분의 1 해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을 취합니다. 10분의 1 해봐. 아까 10분의 3 해봐 했던 10분의 1 해봐. 그리고 좀 줄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난하다 해서 번법 헌물, 제 헌물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헌물 드리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건 아니고 주님은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주셨는데 22절 또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하여 하나는 제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삼아. 가난한 자는 제 헌물로 양이나 비둘기 2마리를 취하면 됩니다. 2마리 중 1마리를 제 헌물로 단 1마리를 번제 헌물로 삼습니다. 비둘기 2마리로 2가지 헌물을 드린 겁니다. 비둘기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주신 헌물입니다. 야생 비둘기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헌물을 들고 주 앞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나 다 초청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비둘기도 필요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비둘기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주를 구하고 찾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 없는 자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죄인들이 그냥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이 그냥 가난한 자든 뭐든 다 나올 수 있다. 가난한 자든 죄인이든 뭐 누구든 병자든 상관없습니다. 3절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8째 날에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주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제 여기서부터 갔죠. 8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양과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과 기름 1록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으로 갑니다. 주의 제사장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헌물 드리도록 희생물을 주는 겁니다. 24절 제사장은 번법 헌물의 어린 양과 기름 1록을 취하여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물로 삼을지니라. 이 앞에 이미 언급된 내용이죠. 반복입니다. 성경 같은 내용을 그대로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뭐냐? 반복은 중요한 내용, 사람의 기억이 오랫동안 남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25절
또 그는 범법 헌물의 어린 양을 잡고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일부를 취하여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를 것이요. 역시 앞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범법 헌물을 드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범법 헌물의 어린 양을 잡으면 제사장은 그 범법 헌물의 피의 일부를 취해서 똑같이 오른쪽 깃불, 엄지손, 엄지발가락,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릅니다. 가난한 자가 왔다고 해서 제사장이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26절.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이것도 같죠? 역시 앞에서 그대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피를 바른 다음에는 제사장이 기름을 뿌리고 바르고 붓기 위해 자기 왼손바닥에 붓습니다. 기름을 흐리지 않게 붓는다면 손이 아무리 커도 많이 부을 수는 없을 겁니다. 한 홉 정도 아니면 그 이하를 부을 겁니다. 27절.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주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왼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조금 찍어서 주 앞에 7번 뿌립니다. 이 역시 앞에 나온 내용이고, 피나 기름을 7번 뿌린 기록은 레위기에 총 9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나 기름을 7번 뿌린 일은 이제 총 9번 기록되어 있고요. 28절.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있는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곧 범법원의 피가 있는 곳에 바를 것이며, 이것도 앞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피를 바른 곳에 기름을 바른 겁니다.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이 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다음 29절. 또 제사장은 자기 손에 남은 기름을 정결하게 될 자의 머리에 붓고 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앞에서 다른 내용입니다. 제사장 주 앞에서 뿌리고 정결하게 될 자에게 오른쪽 귀,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피를 바른 그 자리에 기름을 바릅니다. 피가 있는 곳에 기름이 있다. 그래서 피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합니다. 30절. 그는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 들이되, 그러니까 비둘기 2마리를 구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 들이는 한 마리, 2마리인데 2마리 중에 먼저 드리는 한 마리는 제업물입니다. 제업물로 한 마리 드리고 그다음에 음식업물로 번제물로 드리는데, 자 31절. 곧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대로 하나는 제업물로 다른 하나는 음식업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은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그래서 비둘기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음식업물과 함께 번제물로 드립니다. 한 마리는 제업물, 한 마리는 음식업물과 더불어 그냥 번제물로 같이 드려요. 그럼 다 끝난 거죠. 제사장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서 주 앞에서 속죄를 하면 됩니다. 32절.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자에 관한 법이라니라. 요 21절부터 32절까지는 가난한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관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병을 지닌 자로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을 자기 손으로 구할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법을 제정하셨는데, 비둘기로 제업물과 번제물, 음식업물을 그냥 한 번에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범법 헌물은 그냥 양을 드리고, 나머지 헌물들은 그냥 비둘기 2마리로 끝을 내는 거죠. 비둘기 2마리로 모두 드리라 이렇게 해서 나병에 관련된 정결법, 나병 환자의 정결 헌물이죠. 헌물이고, 33절부터 끝까지는 나병이 있는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병이 있는 집을, 이제 환경이죠. 나병이 있는 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에요.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정결 헌물.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포된 모든 주의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 수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늘 병을 얻도록 해주시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빛이 되게 해주시고 등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속에서 강력한 권능을 통해 활동력이 일해서 제가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저희의 삶의 원천이, 삶의 근원이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성령께서 저희에게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권능을 저희가 맛보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좀 감정 있는 삶,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참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주께서 주신 법들을 지키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